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 예배당에 아주 좀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강대상을 보자면, 요즘에도 뭐 강대상이 예배당 가운데서 이렇게 가장 앞에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이렇게 모양과 기구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강대상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강대상이 기존의 해중석보다 조금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중석에서 강대상을 볼 때에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강대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어떤 심리적 의미로 보자면 이 45도라는 각도가 가장 존중하고 경외하는 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대상을 45도 정도의 각도로 올려놨던 것이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위축시키거나 경외감을 일으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러한 모양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강대상의 특징이 뭐였냐면, 강대상에 빨간 카페트가 이렇게 놓여 있었죠. 그래서 뭐 아직도 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들 가보면 강대상이 빨간 카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빨간 카페트로 되어 있는 강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저희가 강대상에는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혹은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들만이 그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었고요. 또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신발을 다 벗고 올라가셨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돼서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더 거룩하게 구별되던 곳이 어디였냐면 강대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강대상을 올라간다든가, 어떤 행사에 강대상 올라가면 되게 이렇게 좀 어른들에게 혼나는 일들이 있고,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일들이 있었죠. 이것처럼 기존의 교회는 예전에 그 어떤 성막이나 성소와는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구별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어떤 그 모형인 그 성막과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과 성소에는 예법이 있었고요,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기억하시는 내용들이, 이 성막과 성소 안에는 각각의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성막을 지었을 때는 성막의 외벽에 기둥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얀 천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었는데요. 이 성막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중에 그 거하는 초소의 중간에 있었지요.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기둥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무리 중의 중간,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막에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성막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성소라는 것이 있지요.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소라는 것은 이제 들어가 보시면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데 분향단이 있고 또 물두병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손을 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앞들 마당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아마 등잔대, 그리고 상과 징설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잔대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빛의 의미가 있고, 상과 질선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어떤 의미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 분향단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물두명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그런 정결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물들과 그 성소에 배치되어 있는 구조는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는, 왜 그러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지성소,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특별히 이 성막과 이 성전에, 그 다음에 이 성소라는 곳에는 특별히 레위인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가장 끝쪽에 있는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만이 어떻게 됐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구별된 사람 중에서도 더 구별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성소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이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죄인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곳이다. 근데 옛 의미로 보자면, 이 첫 언약의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성소와 교회는 의미적으로는 분명하게 다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이 성막과 성소는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온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 구별된 사람, 선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결코 죄인은 갈 수 없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비용이 든다, 시간이 든다,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핏값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들을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은 어떤가요? 교회가 구별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마 그런 교회 사람들이 엄청 욕할 것 같아요. 흔한 얘기로 교회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만 와야 돼, 학력은 어느 정도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신분과 생활은 어느 정도 깨끗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몇 사람이나 교회를 갈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출입할 수 없을 거예요.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강대상이 있는 그곳에 더 구별되어져서 더 까다로운 조건을 댄다고 한다면, 주일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그 앞에 몇 명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명? 두 명?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요?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 때문이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 복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그 자리에 참여하실 때에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감동과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불과 한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내 자격이 없으므로, 내가 온전치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구별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대제사장들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옷을 입었는데요, 어떤 옷을 입었냐면 방울 달린 옷을 입었습니다. 왜 방울 달린 옷을 입었는지 아세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도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흠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오면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죽을지 살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고 어렵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 만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는, 그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50대 50의 확률인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아주 대단히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방울을 달았던 이유는 들어가서 종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나면 어떤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 죄가 많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그날 죽나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복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참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 이제 후배들, 우리가 또 일터회 같은 데 보면 이제 요즘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는 참 좋은 세상에 산다. 내가 일할 때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예전에 가게에서 일하시거나 그런 환경과 조건들을 보면 요즘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참 너네는 복받은 세대다. 너네는 참 은혜를 입고 산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너무나 힘들고 부족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너무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특권이고요, 권세이고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자면,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이요, 구별되어야 될까요? 구별되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의 삶이 구별되어야 될까요? 구별되지 않아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구별됨과 구별되지 않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조금 문제가 너무 구별되지 않는 것도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너무나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그 구별됨이 없어졌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구별됨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값없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해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을 어떤 계층적으로 나누고 혹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예전처럼 어떠한 율법적인 예식에 더 치중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힘써야 되겠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권면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감동, 그것에 대한 수고를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어떤 교회에 한 사람의 내가 뭐 도와주는 사람이나 혹은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한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고 감동이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더 소망하고 존귀히 여기고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배에 참여할 때에, 그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을 정말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 바로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거쳐서 오늘의 삶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것이 그냥 우리의 한순간, 단기간의 순간, 우리의 생각에서는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기까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이 시간까지 시간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만 해도 2000년이 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흔한 얘기로 창세기 11장 이후에 우리가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점을 잡으면 한 5000년을 잡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한 7000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들까지 포함하자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 그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계획을 7000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그런 오랜 시간의 준비와 끊임없으신 그 일의 연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는 정말 단기간에 어떤 싼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생명의 값, 더 나아가서는 그 수많은 시간이 응축되어 있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준비해야 준비를 잘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이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준비하신 만큼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다가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주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오랜 시간 그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우셨던 그 주일을 오늘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구별됨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구별되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 너무나 큽니다.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의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누리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그 예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다시 한번 소망하시면서 준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